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창세기 11장까지 그 인간들의 죄악성이 너무 많은데 오래간만에 인간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 되는 모습을 단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단합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언어였습니다.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바벨탑을 하나님보다 높이 이렇게 더 쌓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단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단합하면 되고 우리 모여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면서 이제 언어가 똑같으니까 합칠 수 있는 거예요.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 안 통하는 프랑스인이 있고 뭐 알바니아인이 있고 이렇게 여러 있으면요, 이게 안 통하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언어가 한국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같이 뜻을 알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모처럼 한 마음이 되는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그 왜 싫어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계속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라든지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내가 왕이라는 이 바벨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하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서 하여튼 뭐 이제 자기네들끼리 왕 세우려 그러고 회장 만들려 그러고 모이면 네 회장해라. 회장하는데 또 파가 나눠지고 또 싸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져 버려서 힘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핵심 요소가 뭐냐니까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생각이 통일된 언어 속에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서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처리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이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데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오늘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과연 어떤 언어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안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이 있는가? 과연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감사하고 이런 언어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언어의 타락이 성적인 타락보다도 더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적인 타락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다 경계를 해요. 다 경계를 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언어의 타락은 뭐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뭐 그러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뭐 잘못 사용한 건 뭐 어떻게 뭐 미안해 이거로 그냥 지나가고, 안 그러면 그냥 내 뱉은 거 뭐 자존심 상해서 가만히 있든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보다도 언어의 타락이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쪼개는 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쪼개졌습니까? 언어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소문을 돌게 하고 또 확인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또 플러스 해갖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속에 그냥 기분 나빠서 내 표현을 다른 사람의 말인 양 표현을 해가 누가 그렇게 하더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 분리시키면서 자꾸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 죄는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그것은 성적인 타락보다도 오히려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오늘 교회가 쪼개지는 것들이 그런 데서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 때문에 상처받고 언어 때문에 쪼개지고, 예. 이거를 제가 좀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도 이게 암암리에 나오더라고요. 주위에 교회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직접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통쾌한 양 문제가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되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조그마한, 정말 파헤쳐 보면 그래, 그거 좀 깨져가지고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나쁜 이야기도 정말 건강한 교회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야지. 그 교회가 이렇다며, 그 걱정 얼굴이 아니에요.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그 교회가 그렇다며 하면서, 그 무슨 의도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암암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A 집사님이 어떻다 그러면은 직접 확인하셔서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A 집사님이 그렇다는 것에 소문을 듣고 그래? 하면서 막 흉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실천합시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아니 집사님,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또 기도하세요. 이게 일파만파로 막 또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실천해버리는 거죠. 실천해버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이 언어를 조심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왁 하면 이씨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안을 하나 주신 거 있죠. 변질되는 언어를 확장하는데,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변질되고 타락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작년에 감사는 하늘의 언어라 그랬죠. 하늘의 언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감사,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그런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말이,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는 조건이 안 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의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 분명히 있어요. 감사하면은 찾아져요. 감사 안 하면 그것이 가려져 있어. 근데 감사를 하면 그것이 발견돼. 또 감사하면은 내 어려운 가운데 또 발견돼. 자꾸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24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하니까 이 무뎌지는 거예요. 사탄은 무뎌지는 이것을 굉장한 도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 하나님께서 대안 한 가지 딱 주신 게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해버려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 우리 입술의 타락을 방지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 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입술을 감사를 막 그냥 감사가 넘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히려 제3자가 보기 저거 미쳤다 할 정도로 그냥 감사의 조건이 뭐 있어? 감사할 일이 뭐 있어?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 실제로 감사가 보이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과일이 뭡니까? 감이죠. 예. 감 사들이세. 우리 하나님께 감 사드립시다. 예. 감을 많이 사들으셔야 돼요. 예. 감 사들이세. 이렇게. 예.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언어가 감사예요. 왜? 그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감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되는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거든요. 이게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바벨탑으로 흩어진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방언이 터지면서 이 언어를 하나를 합쳐버려요. 합치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 단어로 말하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통일된 언어는 유일하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흩어져서 언어를 복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한 이 하나님은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데, 다 배경 성격 다 다른데 오직 우리가 통일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는데, 그때 감사하였더라 했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딱 재판에서 판결 났을 때예요. 감사 조건이 아니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자리를 잃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으러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는데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권능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확정 딱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해버린 거예요. 미리 감사해버린 거예요. 그 미리 감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나를 믿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믿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사 조건이 전혀 없고 위기와 일촉즉발에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감사했어? 너 왜 감사했어? 나를 믿었어?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굴에 탁 들어가도요, 사자가 안 물어요. 영적으로 사자 입을 다 봉해놔 버린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 우리 사업적으로 나를 깔아뭉개고 죽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돈으로 권력으로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 해도 미리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미리 감사를 선포해버리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의 입을 다 봉해버려요. 다 봉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미리 감사의 능력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다니엘 6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러면 이 나라가 달라요. 바벨론 시대 때도 형통하고 거기에 이 바사가 바벨론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성한 사람 다 목 잘랐는데 다니엘은 거기에서도 또 형통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형통을 미리 감사의 능력으로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안 하면 바보죠.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룰루랄라 할 때 당연히 감사하겠죠.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면 그 미리 감사를 하나님이 100%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입으로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해요. 저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이끌어내는 게 이게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에요. 구별된 백성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그냥 막 좌절하고 막 소주 한 병 먹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나몰래라 하고 막 완전히 막 해갖고 아침에 후회하고 뒷골 땡기고 막 이래도 뭐 상황은 변하지 않죠. 상황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외부 사람이나 자녀들한테 완전히 뭐 비웃음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해고 누추하고 이런 것에 막 그냥 그래가 또 샤워 한번 하면 조금 괜찮아지면 또 밖에 나가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나중에 안 되니까 또 두 번 까고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요 이 감사 헌금이 들어올 때 감사의 제목을 딱 보면 어떻게 이분이 이런 감사를 하지? 나 깜짝 놀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아침에 더 기도를 해버려요. 그분에게.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의 종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드는 감사는 감사를 또 만들어. 그러니까 미리 감사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제가 여수 그 애양원에 한번 박물관이 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손양원 목사님 감사 헌금 봉투가 딱 있더라고. 그때 10,000원 내서 10,000원. 지금 돈으로 말하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 재산을 감사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 감사 헌금이 어떤 감사 헌금이냐? 2 아들이 살해되었을 때. 와,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손양원 목사님이 있길래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한 분, 너무 귀한 분.
어느 목사님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따님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 따님인데 자기 오빠 둘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살인범이. 그런데 비참하게 죽였는데 이 감상금은 또 뭐 감상금은 다른 이야기고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학생 때였대요. 손동희 권사님이 딸이 중학생 때. 아버지, 왜 아버지는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내가 그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빠로 맞이하냐고. 나는 죽어도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냥 울면서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퍼부었대요. 그 당시에 그 딸이 아버지한테 중학생이 아버지한테 퍼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가 있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5년 동안 신사참배 거부해갖고 5년 동안 감옥에 가 있을 때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고 막 퍼부었대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딸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했대요. 동희야, 내 5년 동안 가족 고생시킨 거 내가 가슴에 사무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지 않냐. 그래서 나 하나님 계명을 목사로서 하나님 계명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 그런데 너가 오빠를 죽인 저 사람 지옥 갈 거 분명한데 생명 살리는 목사가 양자 삼아가지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께 칭찬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하고 똑같은데 어느 계명은 지키고 어느 계명은 안 지키면 너희 고생한 거 감옥에서 5년 동안 고생한 게 다 헛고생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겠냐. 동희야, 네가 만약에 잘못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빠를 용서하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아빠를 동의해 달라고 그랬대. 그때 이 딸이 아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 둘이를 죽인 그 가운데 감사헌금의 제목이 어떻게 써 있냐 하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함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10가지 뭐 너무도 유명하죠. 그동안 주의 귀한 보배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000원을 했다는 게 감사헌금 10,000원을. 지금 가치로 하면 1억을 했다는 거예요. 1억을. 근데 그 감사헌금 10,000원이라고 한 봉투가 그 박물관 안에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 그것이 후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것으로 다 소름이 끼치면서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차에 오면서도 그 주차장에 애양원 주차장까지 오면서도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마음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너와 함께 있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감사를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받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므로 그 영이 그렇게 감사의 입술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깨달으면 여러분은 입술로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순종할 것은 입술을 여는 거예요. 단지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못할 때가 있죠. 예. 눈 딱 뜨니까는 막 그냥 새벽 5시야. 5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어이. 예.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확대되는 것을 딱 막아버려요.
이 감사는 감사를 다시 만들어요. 또 이 감사는 악한 마귀가 절대로 접근할 수 없이 딱 프로텍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바보야. 어려운 가운데 감사 안 하면 바보야.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 다 꼭 감사하세요. 감사. 우리 옆에 사람한테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있기에 감사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앞뒤로. 당신이 있기에 감사해요. 당신이 있기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 목사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요. 여러분 있기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넘치면 오늘 뭔가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터치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 이번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만 어머니날은 어머니날 1년에 어머니날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앞으로의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감사해 버려요. 미리 감사해 버려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 제가 추수감사절 날 정말 지금까지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허락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금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꼭 순종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지켜준 거 감사. 오케이. 앞으로 1년 지켜주실 것에 감사 해갖고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럼 돈이 2배로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교회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잡는 것을 원해요. 그래야 거기에 또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폼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 낼 걸 2개로 쪼개갖고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와닿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찬송가 중에 우리 445장 보면은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뭡니까?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감사하는 거죠. 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하겠는데, 저는 오늘 기도는 그냥 감사를 한 200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단지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감사를 구석구석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한 30분은 감사를 선포하고 가시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지?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만 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분명히 낫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병이 있다면 감사할 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있어요. 이거 1절 2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나서 한번 주여 주여 찬양할 때 앞으로 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 빼놓고 앞으로 다 나오셔서 여기에서 감사만 하죠. 오늘은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감사만 하죠. 감사를 한 2, 3